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 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부활한 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부활절 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부활의 권능이 충만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 인사를 교회 전통에 따라서 하는데요. 올해도 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Christ is risen 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He is risen 해주시기 바랍니다. Christ is risen. Christ is risen. 조금 더 크게 해봅시다. Christ is risen. 1054년도에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뉩니다. 동방에는 동방정교회라고 하는데,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성천하는 날까지 40일 동안 안녕하세요, 굿모닝 이런 인사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만나면은 이런 인사를 40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월요일이나 다른 날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을 일요일, 선데이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뭐랍니까? 주일, 주님의 날, 로즈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믿으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5가지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 5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첫째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성천하심, 재림, 다시 오심.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빼버리면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다 하셨다고. 그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심은 우리의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일반 사람들 같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타 종교와 비교할 수 있는 독특한 사건이고 기독교의 최대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초이며 중심이며 변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부활신앙으로 살 때에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는데 이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개인적인 관계 회복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를 말하자면 주일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하여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이 시작하기 전에 그때 돌아가셔서 그 시체를 빨리 처리했기 때문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향유를 붓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미 그 돌 무덤의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급하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그곳을 보니까, 그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시신을 랩핑했던 그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차곡차곡 개어져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1차적인 자료를 알 수 있는데요. 빈 무덤, 몸만 빠져나온 세마포, 그리고 다른 한 곳에 질서 있게 잘 정리되어 있는 수건, 롤드 업 되어 있는 그 수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차분하게 질서 있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므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하는 그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 시체 도난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울었어요. 이렇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요한복음 다시 가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은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울지 않아도 되는데 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랑스러운 책망의 음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울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은 클라이오인데 소리 없이 그냥 훌쩍훌쩍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울음은요,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충분히 마리아의 이 울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7 귀신이 걸렸어요. 황폐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를 만나서 그 7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서 모든 제사를 바치고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헌신하면서 왔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 일찍 미명에 그 귀한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으니까 마리아는 통곡한. 만약에 마리아가 그때에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찾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뻐했을 거예요.
자신이 갖고 온 향유를 예수님께 시신에 발라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자신의 정성을,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의 위로와 좀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통곡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고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죽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금 또 마리아처럼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인간 예수,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은 예수를 찾는 사람은 무덤만 크게 보는 거예요. 무덤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그 죽음의 한계를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성도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그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그를 지배해버리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무덤 안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뭐 이렇게 헛걸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체만 나온 것, 그리고 수건이 질서 있게 잘 래핑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의 머리 쪽에 천사, 발 쪽에 천사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했는데도 마리아는 천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천사가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이 여러분 처음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 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마저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많은 증거로, 많은 모양으로 보여주지만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처음 가졌던 고정관념, 선입견, 터널비전, 여기에 꽉 잡혀서 전혀 새로운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가장 어리석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 고정관념, 잘못된 자신의 신념에 목숨을 거는 이런 사람, 대표적인 누구입니까?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전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번 고정관념에 갇혀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건 뭐예요? 과거의 나의 옛고집, 고정관념, 이것을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가치관의 변화. 이거는 부부 생활이나 우리 사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틀릴 수가 있다는 조금의 생각의 여유, 생각의 자유함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고정관념에 그게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앞에 진리를 말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에, 과거에는 이 세상의 것 많이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면은 기쁨과 평강이 있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삶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이런 빈 무덤과 이 세마포와 수군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왜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점점 강도 깊게 이렇게 보여준데도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은 그 시체만 찾는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었었다가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우는 인생, 왜 슬픔과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억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통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렇다면 우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요, 나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선입견을 버릴 때에 새로운 진리의 지평이 넓어져요. 이 땅의 것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현재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때에 그때에 누릴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 마리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그때에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그의 상한 마음, 모든 눈물 다 씻어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마리아야, 고정관념에 갇혀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만을 찾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리아를 울지 아니하도록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우는 자에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의 그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각자 성령을 통하여 각자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라보니 라보니 하면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해라. 나를 만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 보면 아포토인데 이거는 붙잡는다, 움켜진다 그런 의미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처럼 계속 그들과 함께 있어주기를 원했고, 또 더 이상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꽉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전해라 하는, 제자들에게 전해라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의 모든 사역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놀라운 중요한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주면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위대한 사명을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는, 그 사명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은 마리아의 모습, 오늘 본문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주를 보았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한다 하여서, 그래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부활의 신앙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양식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때 부활을 신학적 교리적인 이론이거나 또는 단순한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의 세상과 차원이 다른 독특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삶, 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독특한 특징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모습, 내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4장을 보시면은 4장 3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변화가 뭡니까?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각자 자기 것으로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 서로가 남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 성령이 임하고 부활의 확신이 생기자 뭐가 다 녹아졌습니까? 세상적인 이기심들이, 자기중심주의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그 공감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는 큰 권능과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자, 34절 보십시오.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럼 사도들의 설교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겠어요?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부활을 전하는 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데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가 큰 권능이 있고, 그 결과 공동체는 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은,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의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의 은혜를 받은 증거, 정말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마음이 열리는, 손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눅 들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것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셋째로, 부활을 경험한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는 결핍한 자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짐이르라. 그럼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놔두었다 하는 이 말씀은요, 교회의 권위와 그리고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가난한 사람들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이 다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실제라는,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3절에 부활의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활의 증거. 근데 이 말 전후에 왜 부활의 증거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서로 통용하는, 물건을 통용하는 이야기가 함께 나온지 아세요? 부활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넘어서 공유로 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재물이 이제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한 주 부활주일을 드리고 계란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나누어짐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부활의 증거가 큰 능력으로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증거하는 나에게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부활을 삶을 통하여서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주보 3면을 보시든지 앞면을 보시든지 어서서 부활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보 3면을 보시면은 부활의 기도 앞에 화면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활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은 오늘 나의 마음속에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오늘 나의 관을 깨뜨리고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덤 속에 가득 찬 광명과 향기, 그것은 오늘 나의 영혼에 차는 소망의 기쁨입니다. 주여, 이 새봄에 나의 마음 밭에 오소서. 당신이 오시면 사람이 살고, 당신이 오시면 어제의 슬픔이 가고, 당신이 오시면 저 밝은 하늘이 열리고, 당신이 오시면 미움이 사라지고, 당신이 오시면 마음과 마음 다시 만나고, 당신이 오셔야 사람다운 사람, 남편다운 남편, 아내다운 아내, 자식다운 자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여, 넘어져도 얼른 일어나게 하시고 먼지가 묻어도 빨리 털어내게 하시고 마음 미움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말랐던 뿌리에서 백합의 미소가 피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어두운 태에서 생명의 울음이 터짓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말게 하시며 꾸지람을 들어도 너무 낙심하게 않게 하시며 바람이 분다고 아무 데로나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며 햇빛이 뜨겁다고 그늘만 찾지 않게 하소서. 갈 길이 멀다고 걱정만 하지 말게 하시며 지나온 길 되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어둠이 와도 외로워하지 않게 하소서. 몽치가 다가올 때도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던 주님, 배반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시선을 던지시던 주님, 침뱉는 자들도 용서하시던 주님,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시던 주님, 오 주님,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내 가슴이 푸른 하늘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넓은 하늘이 되게 하시며 내 영혼을 봄동산으로 만들어 주소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시여, 나의 무덤을 헤치고 새롭게 태어날 힘을 주소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미래를 설레는 흥분으로 기다리게 하시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꿈꾸게 하시며 알지 못해도 소망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여, 이 봄 이 부활절에도 나도 새 출발을 하게 하소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온전히 믿고 오늘 새 출발하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선장이시여 진정한 후원자,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시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품에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후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나도 오늘 부활하게 하소서.
아멘.